저희가 10월 달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을 가운데 사실 첫 주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 그냥 이제 네 마음껏 살아라, 이제 네 알아서 살아봐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순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 아래에서 뭔가 그래도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 그걸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많은 결핍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지?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던지며 고통스러움 가운데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결핍 속에, 고통 속에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내가 내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억만금을 벌고 그 돈으로 뻥뻥 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아래에서 나를 우러러보고 나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허상과 같은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삶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만 해도 정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 애,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애,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이것을 갖고 있냐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립니다. 내 삶의 문제만도 고통스러운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다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어대고 그것을 올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거나 고통스러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그런 보여지는 것이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 지혜와 그 힘으로 그냥 처절하게 힘들게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아,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나는 내 힘으로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아, 내가 도저히 맞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구나. 나의 인도자이시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의 이제 중심에 삼아 이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 아, 이것을 이루는 것.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내 이상형의 사람과, 그래도 요즘은 다 결혼할 때 경제 상황을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벌어서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같이 벌어서 같이 앞으로 우리 삶을 꾸려갑시다. 그래야 좀 더 풍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부분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결국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왜?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접어버리지 말고 내 길을 흐트러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또 그러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한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주셨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가게 하시잖아요. 광야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도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도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몸으로 체득하게 하세요. 그들이 적을 만났을 때도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에서도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근심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배움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을 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 삶의 방향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길을 찾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시죠? 내가 그래도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들려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내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 그리고 되어진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온실과 같은, 사실 광야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었고 땅이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훈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장 안에서만큼은 그들은 다치지 않아요. 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학습하게 하시거든요. 실전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실전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그들은 광야라는 훈련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은 초기에는 부드럽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도록 훈련하시죠. 언제까지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배가 조금 고프고 목이 조금 마르긴 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모세에게 줘라. 걔들에게 만나주고, 야,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줘라. 야, 물이 마시고 싶단다. 아이고, 그래, 목이 마르면 마셔야지.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마치 누가요, 갓난아이가 엄마한테 으앙 하면은 젖을 물리고 으앙 하면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갓난아이를 살피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 광야 가운데 그렇게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겠다 약속한 다음 그들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왜요? 이제 그들이 그만큼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에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율법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한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약속에 책임을 물으시죠.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들의 시내산 이후에 민수기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너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은 너무나 커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요. 그래,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래,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하니 차라리 너는 너희 말처럼 너희 입술에서 고백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은 40년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이 힘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서 우리가 머리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에서 자꾸 벗어나려 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물론 죽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다시 배워서 깨달아서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이 죽음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길로 가려 할 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임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며 하나님 앞에 배응망덕하게 무례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다 해도 나 안 죽었는데요? 내 인생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임이 처음에는 너무나 가벼웠어요.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본능적으로만 움직여도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가 맛있는 걸 줬을 때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 한 번에 엄마의 피로가 사라지고 그 다음 밥을 준비하고 그 다음 이 아이를 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정말 본능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책임에서부터 내가 이걸 이렇구나 알게 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게 된 대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대로 내가 행하게 되는 책임부터,
까지. 그리고 나에겐 너무나 무거워서 이거 내가 꼭 해야 하나? 하지만 이거 맞아.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알게 되어져서 너무나 무겁고 버겁지만 그것들을 지게 되는 책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우리에게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명기 31장은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야, 쟤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거야. 아마 걔네들 나 다 버리고 이방신 따를걸? 우상 숭배해.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야.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거야. 지금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라고 배우고 훈련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막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할 준비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쟤들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거야. 나 잊어버릴 거야. 내가 나와 했던 그 계약 언약 다 어길 거야.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나는 다 안 줄 거야. 나는 그들에게 진노할 거고 그들을 버려버릴 거야. 내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돌리지 않을 거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여 년의 정복전쟁을 거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과 싸웠던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가 죽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우상의 소리에 우상의 모습에 따라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한 과정,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그때 그랬었지. 맞아, 그랬었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어떻게 그 터널에서, 그 어둠에서 다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그 애들을 버릴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그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인도했는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 그러한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그들로 부르게 해. 그들로 잊어버리지 않게 해.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느냐? 그들이 반문할 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때 그 노래가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다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대가를, 그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깨닫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 은혜는 결국 우리에 의해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 은혜 아래, 복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개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모세야, 노래를 만들어라. 너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알고 봤지. 너 노래를 만들어라. 그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해라. 이것이 모세에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일하심은 이 순간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0여 년의 그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오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지우셨고 모세는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어리면 그 어린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는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아이 한 명이 태어나고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수고하는, 아빠가 수고하는, 부모가 수고하는 그 수고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 그 아이가 2명이 되고 뭐 3쌍둥이, 4쌍둥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수고가 큽니까? 모세에게는 한 번에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난아이와 같이 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될 백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고 그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그 40년의 인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게 하겠다. 그것이 너의 이 삶, 남은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명, 그 목적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랬는데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본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내 옆에 그 지사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손을 붙잡아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책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나서 그래도 바르게 건강한 목회와 교회를 꿈꾸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매일같이 징징대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 가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앞에서만 이끌고 가도 힘든데, 뒤에서 계속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어디 가냐, 왜 가냐, 언제까지 가냐,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이라는 형을 보내셔서 아론으로 하여금 이제 시내산 이후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셔서 조금 역할을 분담해 주시죠. 또 시내 광야에서는 르비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짠하니까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 왜 그러고 있어요? 아니, 혼자서 그거 하면은 당신도 죽고 저 사람들도 기다리다 죽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역할을 맡기세요. 그래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각각의 지파들을, 그 민족들을 이끌도록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모세 혼자서 하던 시기도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모세와 함께, 모세와 동역하며 그 책임을 나누어 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론이었고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막의 역할은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공간의 역할이 아니라 성막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계속해서 섬기며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딱 한 명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감을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만,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들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만 다해도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해도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자신들의 역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수십만의 수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수백 년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의 타락입니다. 레위 지파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마지막은 보여줘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 준다고 하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또 자기의 아내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리고 각 지파와 함께 한 지파를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의 책임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책임을 주신 그 제사장 가문이, 그 레위 지파가 자신들이 하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민족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가, 교회 안에 많은 그래도 영향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한 가족만 해도 그 가족 안에서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마다하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희생시키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각자가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자라고 해도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고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요즘 우리 눈에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책임은 무엇을 위한 책임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 난 이걸 해야지, 난 이것이 나에게 준 책임인 것 같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역할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역할의 의미를 모르고 그 역할이 결국 이루게 될 그 목적을 모르면 그 책임과 그 의무는 어쩌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것은 내 일이야, 내 책임이야 라고 하고 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가족을,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한 책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먼저 이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인가, 무엇을 위한 책임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양육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먼저 삶의 가치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가정, 그것이 목적이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내 자녀가 일탈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곁을 떠나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람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되어질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함께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서, 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당신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함께 알게 된 자들이,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행복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저는 그 공동체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획하고 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을 어떻게든 그래도 지려고, 제가 정말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래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주시는 꿈,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가까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뭐예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계속해서 악하게 흘러가고 타락하여 흘러가는 그 세상의 문화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인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해내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역시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각자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져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럼이 연주가 되었고요, 베이스가 연주가 되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저와 우리 은진자매가 둘이서 함께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했는데, 오늘은 연비 자매하고 사내 형제가 함께 해줬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금요일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서 찬양하자라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날 이렇게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토요일 날 미리 와서 연습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모두 좋다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와서 같이 맞춰보고 연습하고 오늘 또 10시 10분까지 와서 또 연습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뭐가 좋았냐면 찬양을 옆에서 같이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그것이 단순히 뭔가 풀세션으로 찬양이 되어져서 그 찬양이 뭔가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양에 절로 되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 내게 주어지신 은혜, 달란트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것들을 주시면 좋겠다.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더니 그래도 악기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된다고 하니까 사실 조율이 잘 안 된 편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막기라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자 했더니 네 하고 해주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래도 이렇게 가능하겠냐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크하게 말해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기뻤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하겠죠. 또 시험 기간이 오면은 또 대학생들이니까 바쁘고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것을 크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져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나의 달란트로, 나의 재능으로,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내게 있는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보자.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올 때 저희 공동체는 분명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선화목조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에게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기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것이 비록 지금 내가 하지 않던 일이고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희생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못하게 되겠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이제 이것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져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러한 목적을 위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책임을 지켜내는 또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